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함께 한 절 한 절 합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 152페이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은총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저자들에게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그리고 그들의 두려움을 멀리 떨쳐버리라는 우리 주님의 강력한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힘든 삶을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세계가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많은 것이 바뀌어졌고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극심한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 코로나와 함께 싸워야 할 것인가 정말 답답함이 많이 있고 끝이지 않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더 불안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내니 두려워 말라. 믿음으로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로 여러분들의 환경을 온전히 하나님의 은총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항해했던 풍랑을 만난 이야기가 두 가지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 내용이 꼭 비슷한 것 같이 보이지만 서로 다른 사건들입니다. 하나는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데요. 12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중에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지친 나머지 고모리에서 베개를 베고 잠을 주무시던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풍랑 가운데 주무실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의아해하는 이런 환경이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이것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사역하시면서 전도 사역하시며 쉴 수 없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너무 피곤하고 지친 나머지 풍랑이 일어나는데도 우리 주님은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풍랑 속에서도 주무실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 주님이니까 그렇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는가. 절대적 평안을 누리면서 우리 주님은 평안한 잠을, 안식을 누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환경이 풍파로 인하여서 뒤집힐 그런 위기의 순간에도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평안한 잠을 청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불안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밤잠을 설칩니다.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속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불안하고 평강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므로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절대적 평안 속에 잠을 이루시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찌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제자들은 죽음의 위기 속에,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봤지만 풍랑은 더 거세게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깨우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들을 향하여 풍랑을 잔잔케 하십니다. 풍랑아 잔잔하라. 우리 주님의 명령 앞에 풍랑이 한순간 확 잔잔해져 버려요. 그렇게 휘몰아쳤던 모든 풍파들이 우리 주님의 명령 앞에 고요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우리 주님의 제자들을 권면하시면서 믿음으로 살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코로나 위기 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위기고 예배의 위기가 왔고 온 국민이 경제 위기가 왔고 세계 전체가 위기 속에 풍파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는 두려움이 빠집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럴지라도 환경을 보는 순간 우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겨낸다면 어떤 어려운 위기도 환난 풍파도 넘어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막아내지 못할 겁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예배의 삶을 가로막지 못할 겁니다. 우리의 미래도 가로막지 못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한 우리는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두 번째 풍랑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앞의 이야기와 좀 차이가 있어요. 제자들이 한밤중에 풍랑과 싸울 때 예수님이 그 장소에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바다 위에 우리 주님이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을 통해 풍랑이 잔잔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오늘 본문 이야기는 아주 짧은 이야기입니다. 500리에 5천 명을 먹이신 사건과 그리고 생명의 떡에 관한 긴 설교 사이에 두 이야기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사파처럼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한밤중에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던 제자들의 모습이 마치 세계적 코로나 재앙으로 인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같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자, 본문의 배경은 500리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몇 마리로? 물고기 몇 마리에? 물고기 2마리로 몇 명 먹였어요? 5천 명을 먹였어요. 12강조리까지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모여들었던 모든 인파들이 주님의 그 기적의 위대함을 보고 그들이 주님을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왕으로 삼겠다고 그들이 모여들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었을까요? 우리 주님은 이 땅의 왕으로 오셨지만 영적인 왕으로 오셨고 온 우주의 왕으로 오셨지만 인간의 왕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걸 거부합니다. 이 세상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인류의 죄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절망을 회복하기 위해 오신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세상의 갈채와 세상의 영광과 존경받는 것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걸 거부합니다. 그리고 도망가다시피 산으로 우리 주님이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먼저 미리 가버나움으로 보내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왜 이날의 저물어가는 상태에 제자들을 배에 승선해서 항해를 시작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라고 명하신 것은 분명한 것 같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아마 군중들로부터 제자들을 격리시키고
분리시키기를 원했던 우리 주님의 의도가 있었지 않았겠는가. 군중들의 흥분 속에 제자들도 빠져들어서 우리 주님이 진정한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세상적 가치와 세상적 영광에 취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들이 망각할까 봐 우리 주님이 그들을 격려시키고 미리 보내지 않았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예수님의 어떤 의도였는가는 정확하게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무튼 우리 주님은 그들을 먼저 보내시고 우리 주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도 요한은 이 항해에 대해 묘사하면서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우선 항해가 낮에 이루어지지 않고 밤에 이루어졌다는 것, 어두울 때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오늘 보면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저물 때 내려갔어요. 자, 17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여기 보면 이미 어두웠다는 이 두 가지 단어를 통하여 어두운 시기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어두웠다는 점을 볼 때 그 시각은 아마 저녁 9시경은 되었을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저녁 때 일어났기 때문에 식사 후에 그리고 군중들이 돌려보낸 후에 승선하기 때문에 저녁 9시쯤은 아마 되었을 겁니다. 아무리 작은 바다라고 해도 깜깜한 밤에 항해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자, 어두운 이 밤에 항해하는 뭔가 환란이 닥쳐올 거라는 그런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두운 캄캄한 바다를 항해한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천만한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밤에 그들을 보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항해의 또 하나의 특징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17절 하반절을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17절 하반절을 보면 자,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는 상태에서 마가복에 나온 그 풍랑 사건은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어요. 자, 그곳에 계셨는데도 제자들은 두려워했어요. 계시지 않으면 그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공포에 시달린 거예요. 그들이 바다의 그 어부 출신이고 바다에서 생활했던 잔뼈가 굵은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바다가 무섭지 않을까요? 여러분, 바다 주위에 사셨던 분들은 잘 알 겁니다. 바다는 무섭습니다. 바다가 무서운 거 아니라 물 자체가 무서워요. 시퍼런 바다의 밑을 보면 그 바닷물이 나를 삼킬 것 같은 그런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스쿠버 다이빙 같은 사람이 장비를 가지고 바다에 들어가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공포에 살아요. 이제 마음의 심장이 약한 사람은 바다 밑으로 못 들어가요. 뭐 2m도 못 들어가서 그냥 나와버리고 막 울렁증이 생기고 막 구토하는 역사가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바다 자체는 무서운 겁니다. 그들이 그런 위험천만한 깜깜한 바다를 항해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위기가 환란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제자들은 떠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왜 같이 가시지 않느냐고 물었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들 먼저 배를 타고 떠나라. 나는 나중에 가겠다.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군중들과 제자들 합세해서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로 하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두 그룹을 분리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얼마 동안 그들과 분리되어 산에 머물러 기도하셨던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이번 항해 또 하나의 특징은 바다 한가운데서 큰 바람, 그것도 역풍을 만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몇 시간째 노를 저었는데도 12월쯤밖에 가지 못했다는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1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19절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같은 사건을 다루는 마가복음에서는 바람이 거슬러서 제자들이 노를 힘겹게 젓고 있었다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0여리쯤은 약 5km에서 6km 정도 됩니다. 이 갈릴리 바다가 길이가 21km입니다. 그리고 폭이 11km예요. 그 21km면 아주 길잖아요. 작은 바다가 아니에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태평양 바다가 아니에요. 그런 바다는 아니에요. 짠물도 아니고 그 민물인데 바다가 하도 그냥 그 강이 하다 길다 보니까 그게 바다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라, 갈릴리 바다라, 갈릴리 강이라 하지 않고 바다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폭이 11km고 길이가 21km니까 적은 그런 강이 아니잖아요. 자, 이런 가운데 본문에 보면 이 시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마가복음에 보면은 밤 사경쯤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경쯤은 이 새벽 3시나 6시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항해가 이루어졌다면 벌써 가버나움에 도착을 했어야 합니다. 그 시간에 아직도 바다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는 것은 파도가 얼마나 심했으면 그들이 그 파도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네 번째는 이 항해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다를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자유주의 학자들은 예수님 어떻게 바다를 걸으시냐고. 사람인데. 아무리 하나님을 할지라도 인간이 어떻게 바다를 건널 수 있느냐, 걸을 수 있느냐. 이건 새파랗게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유주의 학자들이 가르치는 그 성경은 그래서 비성경적이고 또 자유주의 학자들이 하는 그런 교단도 있어요. 잘못된 교단이죠. 잘못된 비기독교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바다를 걸을 수 있고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밤중에 바다를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냥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제자들이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유령이가 하여 소리를 지르다가 무서워. 유령이 나타났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깜깜한 밤중에 그리고 풍랑이 일어서 막 그들이 죽음의 위기 속에 있을 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들 앞에 바다 가운데서 걸어오고 있다는 걸 보면 얼마나 무서워 섬찟했죠. 유령이 아닌가. 자, 우리는 이제 여기서 끝나는구나.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아마 죽음의 이업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놀란 겁니다. 윈드서핑을 하는 사람들이 보드를 이용해서 바다 위를 달리는 경우는 있지만 풍랑이 이런 바다 위에 5km에서 6km 정도를 걸어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자들이 들은 적도 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 장면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는가. 자, 다섯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아주 짧게 한마디 하시고 배에 오르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한마디예요. 여러 말 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 이 모든 경제 위기 속에, 이 코로나19로 인한 우리의 모든 어려운 위기 속에 우리 주님은 한 말씀만 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 이 말씀만 했어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의 응답은 항상 짧게 합니다. 말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면 끝나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배에 오르시자 바람도 그치고 배가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자, 20절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모든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마치고자 합니다.
왜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밤중에 폭풍이 임했을까 하는 거예요. 왜 의인들도 고난을 받는가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도 고난을 겪어야만 한다는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허용하신다. 따라서 할까요? 허용하신다. 이게 신학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고 사탄이 시험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가로막고 우리를 미혹하는 모든 사건들도 하나님이 가로막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땅에 일어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백성들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내시고 차단해 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은 아니지만 고난 속에 있도록 허락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낭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빠지면 하나님 멀리 가신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코로나 위기 속에 이 민족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 민족의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더 이상 이룩하지 못하는 이런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답답함과 예배의 방해거리만 만들어 주십니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번 많은 이 사태를 통하여 코로나 위기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런 전염병을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이 전염병을 통하여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시는가?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용하신 사건에 있다라면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고통과 고난 속에 있다라면 여러 가지 많은 경제 위기과 우리의 모든 직장과 사업이 여러 가지 많은 위축되는 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 우리의 모든 이역과 환란 풍파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의 일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많은 고난은 죄의 결과로 올 수도 있지만 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도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믿고 잘 믿으면 고난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이런 것들.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복 받는 것도 없더라.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잘못 배운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욥의 고난과 요셉의 고난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욥을 생각해 보면 당대의 은이었고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절대적으로 평가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내어줄 정도로까지 사탄에게 자랑할 정도까지 믿음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시험을 통하여 참혹한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한날에 자녀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10명의 자녀들이 한날에 다 세상을 떠납니다. 그 많던 재산이 한순간 다 날아가 버립니다. 건강도 잃어버립니다. 온몸이 악창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 그가 신음하기 시작합니다. 공술에 공수고 그렇게 얘기하며 그는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 요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태평한 삶을 살았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 그는 그 순간부터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총의 고통으로. 아버지의 사랑과 갈채를 받았던 그가 한순간 종으로 나락에 떨어집니다. 그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그의 모든 꿈과 소망은 다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보디발의 아내를 통하여 미움을 받고 모함을 받아서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13년의 세월 동안 고통 속에 그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꿈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난 속에, 그는 감옥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기에 요셉을 통해, 욥을 통해서도 그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욥을 보고 인내를 경험하고 고난 속에 처할 때마다 욥의 고난을 통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요셉의 고난을 통해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꿈을 꾸는 모든 사람들이 요셉의 꿈을 꾸고 하나님, 이 고난의 순간, 이 고난이 끝나는 순간 요셉과 같은 위대한 소망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당한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데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는데도 바다 한가운데 어려운 위기가, 환란 풍파가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제자들은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힘을 다해 노력합니다. 열심히 노를 저었어요. 그들의 생명을 구명하기 위해서 순간에 그들의 모든 전문가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그 광풍을 피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은 애를 썼습니다. 몇 시간째 제자들은 제자리 걸음을 하며 그곳에 있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에 빠진 겁니다.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믿는 자들의 고난이 한복판에 들어가게 하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몰립니까? 홍해 앞바다까지 몰리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홍해로 우리를 몰아붙이셨을까?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가지고 이 홍해바다에 빠져서 다 죽게 만들려고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이곳에 보냈습니까? 라고 그들이 원망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다 죽었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이런 위기를 만나지 않았을 텐데. 홍해 앞에 선 그들은 죽음의 앞에 선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었습니까? 홍해의 벽 앞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앞을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 못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만들어 주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우리를 고난에 몰아넣는 것은 그들을 홍해바다에 빠뜨려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홍해바다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이 영원한 하나님이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란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하여 그들을 통하여 영광의 하나님을 보여주시고자 그들을 홍해로 몰아가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나를 지금 고난의 자리에 몰아넣는 이유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나를 그 현장에 몰아넣는 이유일 수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순간 위축될 수 있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무서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새 힘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탈탈 털어버리고 믿음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왜 하필 나야?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유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이유 알 수 없는 고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은 분명히 틀림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어떻게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 질문입니다. 인생 중에 불어오는 광풍, 찾아오는 고난을 능히 이겨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먼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악한 길로 나를 몰아넣는 분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지는 아니하셨는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때 단호하게 이 생각을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리쳐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단호하게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 스페인 독감으로 전 세계 5천만 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에만 50만 명의 목숨을 잃었다고 해요.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죽음의 문제 앞에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질병이나 사고가 만나 죽을 수도 있고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에게 고난이 없다고, 질병이 없을 거라고, 병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절대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고난을 이기는 비법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힘듭니다, 고난은. 비법이 있다면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참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말하죠.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참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인내함으로 참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순간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보다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인내함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겁니다. 고난의 유익을 믿고 인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자, 성경 한 구절 볼까요? 시편 119편 71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당할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랍니다. 누가 고백한 겁니까?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고난이 내게 왜 유익일까? 처음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내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만 이 고난을 주신 것처럼 느껴지게 하십니까? 왜 나야만 합니까? 왜 나야만 이런 불행이 있어야만 합니까? 라고 우리가 예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순간 고난은 내게 유익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오는 겁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 말씀 한 절 더 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했는데 왜,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는데 왜 기뻐해요?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뻐하라. 기쁨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낭망하면 시험에 빠지기 때문에, 더 큰 시험에 빠지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기뻐하라, 기뻐하라. 다음 절 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실언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하는 것밖에. 인내를 이루래요. 인내를 만들어내래요. 무엇으로? 고난이 오면 인내를 만들어내랍니다. 인내를 통하여 고난이 넘어가는 겁니다. 이 인내라는 단어가 헬라에서 참 재밌는 단어인데요. 히포모네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역경, 스트레스가 찾아올 때 피하여 숨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피하는 자가 아닙니다. 고난과 부딪히는 겁니다. 고통과 부딪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인내예요.
그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 고난의 바람과 함께 휩쓸러 가버리면 거기서 그 시험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어떤 풍파 바람이 몰아쳐도 나를 넘어뜨리라는 어떤 시험이 몰아쳐도 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인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 하나님이 말하는,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코로나 위기가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경제 위기가 왔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견고하게 참아내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인내를 배우십시오. 코로나 위기 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인내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죽었는 게 아니냐, 그러니 이런 전염병도 일어난 게 아니냐, 왜 기도했는데 이런 전염병이 이 땅에 발병하는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못 오가는 것 예침들이 존재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인내하는 겁니다. 왜요? 아직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내하는 순간 우리의 인격은 성숙하게 되고 시련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인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은 더 굳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견고한 백성으로 십자가의 군병으로 당당히 서게 되는 겁니다.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우리가 인내를 배울 때 무엇으로도 우리의 믿음을 꺾어낼 수 없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내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고난이 주는 하나님의 유익인 겁니다. 세 번째는 승리를 위해 영적 무장이 필요합니다. 고난과 싸워도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움과 영적 전쟁은 몇 가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바이러스도 보이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도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전쟁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사상자가 일어났습니까? 지금까지 사망자가 52만 명이에요. 세계 최고로 많이 사상자를 일으켰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과 분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것을 통해 분열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공동체가 분열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도 분열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분열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분열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신냉전 시대가 돌입해서 서로 분열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주 공격의 방법이 있다면 사람과 분리시키는 겁니다. 가정을 분리시킵니다. 우리의 교회들을 분리시킵니다. 네 번째는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무장을 잘해야 합니다. 마스크도 쓰고 손 소독도 잘하고 운동도 잘해서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도 좀 키워서 우리가 이걸 견뎌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노마 병사처럼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보다 보이지 않는 싸움이 더 무섭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영적 마귀와 싸워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인간적 노력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요, 우리의 해답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본문의 이야기 속에 제자들에게 노력으로 벗어날 수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또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열심히 노를 저었지만 그들은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께 기도하거나 주님을 찾았다는 말씀이 전혀 없어요. 제자들을 향해 하는 동안 기도하신 분도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님도 찾지 않았습니다. 이런 찾았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힘들어 어려운 위기 속에 그들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그들은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환난과 풍파를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4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려 산으로 가시니라. 누가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만 기도하신 겁니다. 지금 이 풍랑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우리 주님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저물매,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못해 계시다가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누구만 기도했어요? 우리 주님만 기도하고 계셨어요. 자, 48절에 볼까요?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저을 것을 보시고 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우리는 보통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또 문제가 많이 생기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문에 보면 그 반대입니다. 힘든 순간에 기도한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돕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 때 기도가 잘 나옵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정말 힘들면 기도하기도조차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날 버린 것이 아닌가 의심할 때도 생겨요. 솔직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럴 때가 많지요.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할 사실은 주님은 그 상황을 다 보고 계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순간에도 그들이 죽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 사건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해요. 우리 주님은 인류를 위한 구원의 역사, 우리의 구원의 역사, 십자가로 모든 것을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제 하늘에서 쉬시고 계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의 보좌의 우편에 계시면서도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일하고 계실까요? 자, 노마서 볼까요? 노마서 8장 34절 유명한 말씀이요.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기도하신대요. 누구를 위해? 주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신대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기도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신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능력이 있지만 예수님의 기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삼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더 큰 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인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와 비교할 수 없는 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저는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시는 꿈속에 바닷가 모래밭에 두 쌍의 발자국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발걸음이요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문에서는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회상해 보니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이었다라고 그 시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언짢게 주님께 이런 불평을 토로합니다. 주님, 왜 어려운 순간에 저와 함께 계시지 않고 홀로 내버려 두셨습니까? 혼자 걷게 하셨습니까? 라고 주님께 그가 불평을 토로합니다. 주님은 그 시인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모래 위의 발걸음은 네 발걸음이 아니라 내 발걸음이었단다. 그 어려운 때에 내가 너를 등에 업고 너와 함께 내가 동행하고 있었단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발걸음이 힘들 때 우리의 발걸음이 자취를 감추고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이 나를 업으시고 나를 함께
그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업으시고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내가 힘들고 좌절에 빠고 고통 속에 있을 때,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나를 업으시고 나를 인도하고 있었던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잘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데도 거듭되는 고난 속에 빠질 때도 있다는 사실, 마치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우리에게 들 때도 있다는 사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성령님과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자 어떻게 됐어요? 풍랑이 잔잔하게 됐어요. 순간 풍랑이 멈춰버린 거예요. 우리의 고난은 떠나갈 겁니다. 코로나 위기의 모든 바이러스도 머지않아 떠나가게 될 겁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하면 우리의 모든 고난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다시 변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한국교는 다시 새롭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잃지 않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그리고 새 힘을 얻어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만 있다면 우리의 고난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마지막 말씀 한 절 볼까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환난이 피해 갈 것이라고 하지 않고 분명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환난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고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의 백성들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마십시오. 일어납시다. 우리 주님 바라보고 일어납시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업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